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같이 읽지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읽으신 본문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공통점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렇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제외되었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저의 이 말을 굉장히 불편히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시고 또 실제로 그 복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에게도 고통은 차별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악을 쓰면서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아둥바둥 하죠. 자,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바로 소망이 있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정신과 교수가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소망의 위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유감스럽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렇게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 붙잡아야 할 변하지 않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다가는 떨어져 나간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그 지난날의 수고와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절인 12절 말씀에서 저자는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래 참아야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저자는요,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우리의 모범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처럼 여겨지는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델이 될 만한 스승이나 멘토가 있으십니까? 그런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죠. 우리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간 그 스승의 조언과 격려를 들으면,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우리도 저 길 따라가면 잘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용기가 생기죠. 때문에 저자는요, 지금 아브라함을 독자들의 신앙 모범으로 등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뭔가 다를 것 같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수도 없이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도, 이 아브라함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도 의심했고요, 주위의 여론 때문에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 실패하는 순간에도 그의 인생 가운데 오래 참으심으로 그의 인생을 격려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런 격려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마침내 약속의 자녀, 누굽니까?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범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격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끈기 있는 인내가 구원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솔직히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습니까? 의심과 불신앙을 일으키는 원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우리는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고 약속된 것을 받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모범으로 내세워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또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우리는 지겨워하고 또 미래를 기대하는데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때문에 저자는 바로 이런 상황에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성취한 이 사람 아브라함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자,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점점 믿음이 잘 자라서 끝내는 하나님 약속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겠습니까? 단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내세워서 이 사람 본받자 하는 것으로 끝맺으려고 지금 저자가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저는요, 설교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보다 사람 높이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물론 높여야 할 믿음의 선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다니엘도 멋진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한 위인들입니다. 바울과 같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선배는요, 그 사람의 반의 반이라도 배우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함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역사 속에 당신을 낮추셔서 그 연약한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모범으로 내세웠지만 저자는요, 이 아브라함을 들러리로 내세웠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높이기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불현듯 찾아오셨고 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해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요, 맹세할 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시절에 친구들이랑 약속할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상기된 얼굴로 눈을 크게 뜨고 나 내일 새벽기도 간다. 하나님한테 맹세한다. 물론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찔림은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제 의지를 친구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 인간들의 것과 차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보다 높은 이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사람을 걸고 맹세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보다 높은 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와의 차이인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고 창조주의 명예와 성품을 거셨다라는 의미고요. 때문에 이 약속은요, 심히 엄중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1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인데요. 무엇입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가볍게 읽고 지나쳐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이것은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에, 이 사람의 이 믿음의 연약함에 맞춰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맹세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맹세까지 한 거 알지 않느냐?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격려는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시면서까지 당신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엄중한지를 우리에게도 맹세로 보증하시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 피난처에서 안위를 얻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바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비유로 말을 하고 있죠. 큰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야 하는 것은 닻입니다. 그래야 배는요,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풍랑이 몰아치는 우리의 인생살이 얼마나 떠내려갈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떠내려가지 않고 단단히 붙잡아줄 영혼의 닻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약속하시고 맹세하심으로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요동치지 않게 할 영혼의 닻이요 소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요, 세상의 소망을 가진 자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지식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으면 우리는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휘장이 무엇입니까? 휘장은요, 구약의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일종의 커튼입니다. 휘장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사실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휘장 안으로 누가 앞서 가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휘장 안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이미 나누었듯이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우리 죄인들에게 활짝 열린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이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이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을 인내함으로 붙잡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부들부들 떨지 않아도 됩니다. 담력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그 근거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가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러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자가 언급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 하나님 당신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성품을 거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가져야 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혹 그 소망은 이 세상 사람들도 가지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유한한 소망은 아니십니까?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것에 인생을 걸었다가 낭패보는,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누구도 보증할 수 없는 것들에 자신의 귀중한 인생을 다 걸고 그 값이 오르면 기뻐하고 그 값이 내려가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우리도 사실 얼마나 가지고 싶고 또 가지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또한 자신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예측 불허입니다. 누가 코로나 팬데믹을 만날 것을 예상했습니까? 누가 전쟁을 예상했고 이 경제 위기를 예상했습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며 사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을 이제는 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자가 히브리 독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 안에서 큰 안위와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이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으로 먼저 들어가셨고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 때문에 안전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드시지요? 바쁘시지요? 때론 괴롭고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막막하기도 하시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분명한 약속 믿고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버텨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들어 자주 흔들릴 때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그 신실하심,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그 존재까지 낮추셔서 맹세로 보증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결코 떠내려가지 않고 승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